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시대였습니다. 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또 자녀들, 또 형제들까지, 그래서 촌에 가면은 서로 명절이나 이때면은 먹자짓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 시대가 되고 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가족 제도는 이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나홀로족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사색하고 모든 부분들은 혼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성도가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라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저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혼자서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굳이 교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또한 제자들로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사명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라도 국가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전 세계 한 200 몇십 개 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공동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혼자 존재하고 있지만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아주 약한 사람도 있고 또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좀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연합입니다.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서로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연합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조직에 몸담고 계시는데 일터가 있죠. 또 가정이 있죠.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게 되면은 서로 상호작용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대방이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그 힘에 붙이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삶의 무게가 무겁게 되면은 우리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에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기가 어려울 때는 정말 누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에 필요할 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성도들 간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 그 짐을 스스로 지지 못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힘이 되어주는 그 짐을 같이 들어주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한 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삶의 무게, 이 무거운 짐,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무거운 짐 있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묵상했을 것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6장에 들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2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면합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여기 보니까 여러분 표시해놨죠. 짐에 대해서. 밑에 관주를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짐은 내가 감당할 만한 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나도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이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고 그 가벼워지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보이면은 그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요.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같이 대신 져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이 길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떠먹여 주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아무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입니다. 지옥에 갔더니 그 긴 숟가락을 자기만 먹으려고 그렇게 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에 주면 되는데 남을 줄 수 없으니까 자기만 먹다가 결국에 배고파 굶주리는 그런 어떤 예화를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무엇인가? 남에게 서로 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 숟가락은 내 입에 못 들어가니까 남에게 떠먹여주고 상대방은 또 나를 떠먹여줘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죠. 이게 팀워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해요? 그리하여 서로 짐을 져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죠? 하나님 주신 계명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무거운 짐 있는 자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그 짐을 이렇게 져주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늘 마음에 기도하고 그 무거운 짐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가 짐을 지지도 못하는데 마치 자기가 짐을 지고 있는 자기는 아무 무거운 짐이 없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지금 지고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드러내야 되죠. 자기의 무거운 짐이 내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나는 남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왜 나를 불쌍히 여기느냐. 뭐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변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지만은 아, 저 사람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에서 어떤 사정이 이해가지고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남한테 줘야 되는데 남에게 내가 도움을 받다니 그건 자기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측은하게 보여? 이러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부터 남한테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호구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 듣는 것이 싫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도와주는 것이 더 즐겁지 남한테 도움 받는 것이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피치 못해서 도움을 받지만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무거운 짐을 졌으면 무거운 짐을 진 것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를 다시 짐을 져주는 그런 일이 될 텐데 그걸 끝까지 숨기고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이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물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을 져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편히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했지만은 가장 큰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짐이죠. 죄짐. 죄의 짐이 가장 무겁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은 그 뭐 가벼운 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한 죄를 지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졌다고 자기가 느낀다면은 이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면은 가벼운 판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정상 참작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감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끔찍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계획적인 범죄를 했다면 무기징역에 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형까지 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누가 대신해서 져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반드시 감옥에서 그 세월 동안 모든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20년형을 받은 사람이 20년 동안 감옥에서 그 징역을 살면서 나올 때 비로소 자기가 20년 동안 감옥에 생활했던 그 죄의 짐을 벗어낼 수가 있는데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죄는 감옥에 가서 우리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짐 가장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벗어지고 자유해지고 해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무거운 짐을 우리는 벗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에 누군가 대신 그것을 져줬을 때에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무거운 짐이 있었을 때 그 짐을 벗겨주는 그 역할을 했을 때에
은혜를 입은 것이죠. 성도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함께 우리 연합하게 만드신 것은, 오늘 이 겨자씨 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들이 바로 그 대신 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지고 죽으신 그 사랑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보고, 나도 무거울 때 상대방이 나의 짐을 져주고, 내 짐을 져준 것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내가 대신 짐을 져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물론 내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장거리 가게 되면 기내식을 다 주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배고픈데도 그걸 먹질 않아요. 그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누리고 주신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교회에 외면하고 그저 자기 개인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개인주의가 발달됐다지만은 교회조차도 개인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해놓고, 또 5절에는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했어요. 남의 짐을 또 지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것은 타인하고의 관계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비교합니다. 내가 여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면은 욕심이 더 생겨서 그 사람보다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가 부족한지 그것을 보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검증을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을 것이고 또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한 능력, 그런 부분, 다양한 부분이죠.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등산이라든지 어디 걷기 한다든지 그럴 때에 짐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 짐을 챙기는데 자기 몸에 딱 알맞는 사이즈로 짐을 챙기게 됐을 때는 편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자기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엄청난 큰 짐을 자기 뒤에 짐을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걷는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이 짐은 우리의 일을 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해나가는 어떤 그 처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짐, 그게 이제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면 제게만 주는 목회자의 짐이 있습니다. 또 사모로서의 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권사로서 하나님이 짐을 주셨습니다. 집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직의 장이 되게끔 리더자로 세우는 그런 짐을 줄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평사원일 때도 있지만은 임원이 되는 것도 있고 사장이 되는 어떤 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 일들을 해야만 그 책임을 다할 때 각각 자기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도 회사에서 주어지는 그 지위가 있는데 그것을 잘 해나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당이 못하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모로서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목사로서 나는 자질이 없는데 하나님 왜 주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지명을 하셨다면 지금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뭐라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짐을 주셨으니까 지금은 내가 짐을 질 만한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러니 뭐 하랍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목회자로서 나의 일을 감당하라.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훈련하고 가르쳐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의 짐을 지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목회자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 짐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그 짐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설교 준비도 게을리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의 짐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가게 됩니다. 목회자가 짐을 져주고 자기 짐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품을 만큼 그만한 그릇이 돼야만 성도들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목회자가 가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목회자 자신이 그만한 짐을 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을까요? 그게 무리죠. 자기 힘이 엄청난 힘이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지고 목회자가 가면은 본인도 쓰러지는데 남을 어떻게 짐을 질 수 있겠습니까? 못 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먼저 자기 짐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공동체는 그 목회자가 짐을 못 지면은 다른 성도들도 힘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 직분을 맡고 사모 직분을 맡고 집사 직분을 맡고 여러분 그 직분을 맡은 것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능력이 대단하다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거 맡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을 그 맞는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그러면 그 능력이 채워졌을 때에 그 위치만큼 여러분들이 남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있지만 또 무거운 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목회자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난 힘에 그 짓눌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혼자서 수백만 명의 지도자로서 이 공동체를 끌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울 때에 재판을 다 해야 되고 그 사사건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그 조언해 주잖아요. 당신이 모든 것을 백성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우리가 구역 나누듯이 사람들을 조직을 갖춰가지고 공동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짐을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조직을 갖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판하게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힘이 떨어지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같이 독려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개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수 있고 그래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14년 동안 항상 행복했겠습니까? 항상 평안했겠습니까?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가 있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고도 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제게 큰 힘이 돼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제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자기 자신이 그 짐을 지지를 못한다면 남의 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동체에. 그래서 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어디 가도 짐이야. 이 말이 안 좋은 말이잖아요. 짐덩어리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매일 골치 아파. 우리의 짐이다. 이거 덜어내버리자. 우리 조직에서 막 그냥 탈퇴시켜버리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사고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 덕도 안 되고 그냥 좋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교회 욕구도 먹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교회에 이 아킬레스건처럼 되잖아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기 짐을 스스로 질 줄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 여기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 11명이 뛰잖아요. 11명이 뛰는데 전부 다 공격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수비는 뭐합니까? 상대방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이 자기의 책임입니다. 공격은 골을 넣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11명 중에서 수비 한 사람 퇴장당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명이 협력해야 될 것이 한 명이 빠져서 10명이 되니까 한 명이 줄어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한 명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퇴장을 당할 수 있어요. 11명이 경기를 하는데 예기치 않게 퇴장을 당하게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봤다고 바로 너 때문에 교회가 요거도 먹고 너 때문에 그랬다. 수비를 똑바로 해야 되지. 그 골 먹으면 되겠어. 공격 그 찬스에서 그것을 놓치면 되겠냐고 이렇게 서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공동체 깨지는 일이 되는 거죠. 이건 집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딱 감당하게 됐을 때에
각각의 공격수는 공격수의 자리를 지키고 수비수는 수비수의 자리를 지키고 그랬을 때에 원활하게 그 연합돼서 협력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관심 있게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남에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 자기 자리를 지켜.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우리 자녀들이 자리를 못 지키면은 나도 힘든데 내가 너까지 돌봐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자기 자리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나도 힘든데 내가 남을 이렇게 쳐다볼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하나님 여러분 물으십니다. 여러분 자리는 어디십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가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그냥 성경 읽기 하고 그런 율법적인 그런 하나의 숙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짐을 져야 우리 공동체에 짐을 함께 진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일터에 가서도 주어져 있는 그 지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참 그 자리에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그것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다면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나를 선교사로 이 직장에 보내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서 그 자리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나는 월급쟁이니까 나는 월급 받는 일만 하고 우리 일터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이제 일터의 공동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동료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빛을 많이 져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감당이 안 돼서 정말 술 한잔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을 거고 때로는 이혼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그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들은 꼭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경우는 구제해서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없다면 그냥 그 사람을 꼭 안아주는 것만도 그것이 짐을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안 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 그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결혼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게, 아내의 무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의 무게, 또 엄마로서의 무게, 그런 무게들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또 관계를 통해서 힘든 문제들, 상처받았던 것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혼자 살면은 비혼주의로 혼자 살면은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 짐을 서로 져줄 때에 비로소 거기서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다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주신 것도 서로 힘이 돼주라고 이 교회를 주신 것처럼 결혼도 서로 힘이 돼주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국가도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에 어려움 있는 그 사람들은 잘 살피라고 국가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그 무게, 또 내게 준 그 능력들, 사명들,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 몫을 충실해 나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리를 지켰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때문에 유기적으로 축구 11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듯이 이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짐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여러분 될 것이며, 그것이 하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하시고 또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또 그분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주고 흘려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